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보복과 보복으로 얼룩진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삼손이 다시 딥나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려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밀을 거둘 시기가 돼서 삼손이 염소 한 마리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러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미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와 결혼을 해서 더 이상 삼손의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도 사실은 삼손의 책임이 크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여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한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삼손이 자신의 딸을 심히 미워해서 더 이상 아내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손의 친구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삼손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눠서 보았지만 결혼 잔치에서 결혼 잔치를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도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을 향해서 내가 큰 딸을 너에게 주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줬으니 대신에 동생을 너에게 줄 테니까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 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 누가 더 화를 내고 누가 더 큰 소리를 쳐야 맞을까요? 아무 말도 없이 결혼 잔치를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간 사위가 염소 한 마리 들고 와서 내 아내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아내를 빼앗긴 삼손일까요? 아니면 말도 없이 돌아갔다가 아내 달라고 딸 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장인일까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요, 저 같으면 당장 이 삼손을 밖으로 집 밖으로 끌어낼 것 같습니다. 어디 감히 이제 와서 내 딸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호통을 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다 그냥 파탄 내놓고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배은망덕한 놈을 어떻게 사위로 다시 맞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의 아버지는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삼손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이 모습은 정말 삼손을 엄청나게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에서도 삼손은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와서 그냥 막무가내로 내 아내 보러 왔다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막 했었잖아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손과 같은 무례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아멘. 삼손이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어디서 여우 300마리를 이렇게 잡아왔는지 참, 성경을 보면 신기한 상황들이 참 많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이렇게 2마리씩 이렇게 묶어서 횃불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블레셋 사람들 밭에다 다 풀어버리니까 그 밭, 그냥 온 여우들이 밭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지펴놓으니 그 불들이 얼마나 활활 잘 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거두지 못한 곡식단들이 다 타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다 불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삼손이 이 일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허물이 없을까요? 지금 삼손의 행위가 아무 잘못도 없이 정당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전혀 삼손의 모습이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말해요. 사실 삼손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무례합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블레셋 사람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블레셋 사람일지라도 지금 이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원수 관계로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인, 아내 될 사람의 모습과 장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냥 남남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적을 두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요, 전혀 그런 배려나 예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쳐도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삼손의 행동은 전혀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불의함이 보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나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손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지금 삼손이 해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되면 다 나쁜 거예요. 다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사도들을 해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요즘 우리가 굉장히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지금 삼손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만 믿고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갔다가 와서 내 아내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고 있고, 또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켰다라고 해서 그 마을에 있는 밭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의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갑질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불의한 자 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겸손과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힘이 있거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례함이 무례함을 낳습니다. 불의가 불의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삼손의 갑질로 인해서 불의함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삼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삼손의 행동 때문에 애꿎은 한 가정이 살육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삼손의 불의함도 불의함이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불의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삼손은 에단 바위 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도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삼손의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삼손의 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행동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원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편에 서고 불의함을 행하는 자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어떤 불의함이 교회를 불의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일을 하지만 삼손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선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한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뭔가 갑질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큰 소리치고 화내기보다 배려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